따라서 신앙의 롤모델.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롤모델 같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또 그대로 해야 될 신앙의 모델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사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짧게 2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귀한,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날 일어날, 말세에 막 일어날, 뭐 막 천지가 어떻게 되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며 뭐 또 뭐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관심이고 궁금했겠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살았던 내용이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어린 시절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12살 때 뭐 기록,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출생한 다음에 이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성장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뭐 휙 하면 태어나고 휙 하면 30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출생과 30세가 돼서 공생을 시작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기록이 뭐 거의 없습니다. 12살 때의 기록 조금 뭐 이런 거, 뭐 요 정도지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12제자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또 뭐 특별한 곳에는 3제자만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 왜 데리고 가요? 보라고. 예수님이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 3제자 안 데려갔으면 졸면서도 그래도 보긴 봤나 봐요. 뭐 계속 졸은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계속 깨웠으니까. 그 왜 깨웠겠어요? 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제자들이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자기들은 안 돼. 또 기도하다가 또 그래도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랬어도 보긴 봤어요. 보긴 제대로 봤나 봐. 왜냐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된 걸 봐서 졸긴 졸았는데 그래도 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뭐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묘사해 놓은 거로 봐서 보긴 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보기도 하고 또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전달하라고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뭐 필요한 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 출생서부터 공생을 시작하기 사이의 기록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 없을까? 그냥 안 알려주신 거예요. 뭐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 굳이 알아야 될 내용. 근데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지 않는 뭐 위경, 외경 뭐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우리가 그 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좀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묶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거 정도. 오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제가 오늘 이 낮에는 밤에는 이거를 하다가 복음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예? 짜잔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 찬양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낮과 밤,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산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셨냐?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뭐 숨어 다니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못 잡은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가 뭐 그래서 잡으려고 그랬으면 뭐 벌써 잡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네가 가르치냐 그러고 막 해도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죠. 그러면 너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 그럼 나도 대답을 할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간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대답 못해. 그리고 예수님이 피해 가셨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성전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다. 바울도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선교하러 다닌 줄 알지만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가갖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심령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찾아라. 아파트 전도할 때도 전도의 문을 찾아라.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데 부모들이 예수님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좋아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뭐 가르치신 내용은 뭐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매뉴얼이 나오니까 뭘 가르쳤을까? 팔복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매뉴얼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다음 밤에는 나가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쉬셨다. 우리 주님은 밤에는 감람원으로 가셨구나. 근데 이 감람원이라 가서 쉬셨다고 그러니까 또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쉬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밤에는 거기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감람원이에요. 예수님은 쉬는 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쉬는 거고. 여러분, 기도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충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막 이제 명절 때 되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쉼을 가져야 돼, 힐링을 해야 돼. 그래서 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쉬는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네? 여전히 노동을 해. 그게 노동이지 그게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며 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이게 뭐 자꾸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영적 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배터리 떨어지면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자기 힘이 나오겠죠. 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지만 그게 다 부작용만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 일이든 다 이게 고수로 가는 길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고수로 가는 길은 힘을 빼는 거다. 여러분 모두 그 피아노 이렇게 막 치는 분들이, 어제 우리 한 사람 피아노를 막 뭐 이렇게 연주하는 학생들을 보면 막 몇 시간씩 막 이걸 이렇게 내가 힘 안 들어. 그게 피아노 몇 시간 이렇게 치는데 힘들면 그건 하수고, 고수는 힘이 안 들어. 그 힘이 안 들고 쳐야 돼. 그게 힘 빼고 이렇게 쳐야 돼. 그게 힘을 빼고 이렇게 치는 거지. 그 힘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수가 아직 그 수준이 초보자일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수가 됐다. 밤새도록 쳐도 힘 안 들어. 그래서 피아노를 하나 치더라도 이게 고수로 가는 길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도 소리를 예쁘게 탁탁 내면은 그럼 이제 고수가 된 거죠. 힘으로 쳐 막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가셨는데 밤새도록 공급받으시고 낮에 가서 막 그 힘으로 이렇게 막 사역을 하시고, 다시 또 밤에 가서 또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시고, 충전이 돼야 하자는 거지. 여러분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터가 한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을 적게 하면 기도 적게 되겠죠. 뭐 할 일을 적으니까. 밤에는 나가 감나원. 예수님이 밤에 어디 가시는지도 다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감나원에.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밤에는 감나원에. 예수님이 찾을 때 밤에 감나원 가시면 돼.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을 때는. 왜? 감나원에 늘 거기 계셨으니까. 그다음에 가끔 그 감나원 바로 옆에 그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감나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나사로의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시면 나사로 집을 가셨던 것 같아요. 감나원에서 가시다가 뭐 시장 하시든지 또 조금 나사로 집에 가고 싶든지 그러면 나사로 집이 그냥 예수님 집 같아요. 그냥. 네. 꼭 성지순례 가면은 나사로 집은 갔다 와야 돼. 돈을 받아서 안 데려가는데 그래도 돈 내고라도 가봐야지. 그게 나사로 집인데. 그 감남원 옆에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줬으면 성지순례하고 호텔방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냥 가서 구경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호텔방 바로 옆에 그 나사로 집이 있었는데 문 담고 나가서 밖에 가서 이렇게 이게 나사로 집이구나 보고 끝나는 건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3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 성경 안에서 뭘 갖고 설교를 할까 찾으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른 아침에란 말씀에 왜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갔을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들어오신 거예요. 응? 이게 성전에 막 빨리 안 가면 자리도 못 잡아. 그래서 막 성전에 갔겠지만 많이 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수님이 그냥 해가 중천에 떴는데 들어오셨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는데 예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예수님 벌써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이른 새벽부터 지난 밤부터 쌓아서 그냥 성전에 그냥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구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갈급해서 이른 아침부터 말씀 들으려고 성교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냥 잠 푹 자고 한낮에 해가 뜬 중심에 떴을 때 그때 가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른 아침부터 이 백성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왜? 이 설교 시간에 갔더니 벌써 예수님 오셔가지고 설교 시작하고 설교가 벌써 서론 다 지나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백성들이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기다렸다. 저에게 성도들도 그냥 이른 아침부터 그냥 성전에 나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면 좋을 텐데, 아직도 우리 교회도 이게 보면 땡 하면 들어온 분도 있고, 그래서 땡 하면 들어온 분은 그래도 그나마 꼭 어디더라, 교도문 읽을 때쯤 되면 들어오신 분 있어. 안내위원도 다 철수해서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화가 나고 문을 잠궈버렸다나, 그냥. 예배 시간 딱 되면 문 잠그세요. 그리고 딱 그러고 예배. 저도 목회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 문 밖에 세워놨다가. 우리가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 열처녀에 비해서, 그 문 좀 열어주시지. 뭐 좀 늦게 왔다고. 기름 준비해서 왔는데, 우리 주님 문 안 열어주시잖아요. 성전도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고 닫히는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매일 왔는데 헛금을질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가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레파토리,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재미가 없다, 막 설교가 막 좀 지루하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찍 나와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딱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서 안 살아나는 거지, 말씀이 이게 들리면 그 순간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낮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